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웃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가지고 최악의 두 왕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7절 므낫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1절로 9절에는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 55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팎에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서 몰록에게 바치고 점쟁이에게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에게 마법을 부리게 하고 영매들에게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아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7절 또한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성전 안에 세웁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로 17절 므낫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셔서 마치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의 먹이가 되고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를 공격하자 유다의 방어군은 모래성같이 무너져 버렸고 므낫세 왕도 아수르 군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므낫세는 쇠사슬에 결박되고 코가 꿰어서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되는데 아수르로 끌려간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를 복위시켜 주십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후에 므낫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전과 예루살렘 곳곳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기울어진 나라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와 같은 아버지에게서 이토록 못난 못된 망나니와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 아래서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첫째로 그가 자식을 너무나 귀여워하고 우상시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늦둥이였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받았을 39살 때까지도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지 3년 만에 생긴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을까요? 히스기야는 악한 아버지 아하스의 아들로서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었죠. 부모 덕을 보지 못한 그가 얼마나 자식에게 잘해주었을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므낫세가 너무나 귀여워서 그의 응석을 다 받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가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때릴 것은 때려서 아이를 양육했더라면 므낫세가 이토록 망나니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둘째로 히스기야가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얻은 아들이 므낫세였던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키운 자식이니 무슨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불행히도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바로 지도할 만큼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에 역행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나오는가?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자식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언행 불일치를 볼 때 자식들은 비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히스기야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면 결코 우리는 자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사단도 그 자녀를 향한 사악하고 교활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해요. 자녀들이 알아서 잘 커줄 걸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정말 부모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자기 손으로 회복한 여호와 종교의 모든 것들이 아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것을 알았더라면 히스기야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참된 믿음을 계승하려면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보다 자기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믿음이 중요하다. 자, 므낫세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는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부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의 믿음이 내 앞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므낫세는 다른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여건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인 것입니다. 물려받은 재산, 물려받은 환경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과신하지 말고 자기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도자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로서는 참 별로였던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자였습니다. 자, 또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확고부동한 강대국의 대열에 서게 할 만큼 그런 군사적인 리더십도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죠. 자, 그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실패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백성들을 압제했죠. 그래서 나라를 남북으로 분열되게 만든 그런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기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세움을 받은 최후의 사사고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만큼 지도자로서의 그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순종했으며 존경했는데 자녀 교육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저절로 자식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보다는 자기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하나님께 대한 전적 위탁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고 기댈 곳이 없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기르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부모의 믿음보다 나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세워 나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22세에 왕이 됩니다. 2년간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므낫세는 이후 6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국방에 전력을 기울였고 우상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죠. 자, 그러나 그의 아들 아몬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행악과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의 불신앙이 그 아들에게로 이어진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불신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비록 므낫세 자신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의 악행을 보고 자란 아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와 맞서 싸워라. 자,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죄로 인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지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일하는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머리가 밀린 후 다시 머리가 자랐죠. 힘이 회복됐지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칼이 그 가정을 떠나지 않고 내 아들이 죽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한동안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뒤늦게 교회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분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교회 다니라고 하는 말이 먹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좀 더 일찍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이 자녀들도 좀 더 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텐데 이제는 이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의 씨앗은 결국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죄짓고 후회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가를 감당할 자신이 없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죄의 무서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죄와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